제가 2주 전에 소소한 행복을 누려서 확실하게 행복을 챙기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만 하면 안 되니까 저도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2주 학교 방학인데 어디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내 손을 잡고 이제 시티 하이킹을 나갔습니다.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더니 과거와 다른 풍경이에요. 사람들이 다 모바일을 꺼내서 그것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희처럼 짝으로 함께 갔던 커플도 서로 각자 그것만 들여다보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제가 마치 15년 전에 한국 갔을 때 서울 전철역 안에서 본 그대로 옮겨놔서 호주도 많이 변했구나, 그걸 다시 느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시대에 봐야 될 풍경, 주위도 많이 있는데 오로지 모바일만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게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이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수많은 정보가 바다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정보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유익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당수의 정보들이 상업용을 위한 광고예요. 무수한 광고들이 SNS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 MZ세대들은 이 광고를 보고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은 달라요. 인컴보다 그냥 SNS에 소개되는 수많은 상업용 상품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샀는지 MZ 23% 호주의 청년들이 뱅크럽시 상황에 와 있는 것으로 뉴스닷컴이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디지털 문화 속에서 나라는 사람보다는 그 대중문화 속에 나는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나를 돌아다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집에 있어도 인터넷 아니면 모바일 켜놓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엄밀히 말하면 나 혼자, 나는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내 개인에 대한 미래를 갖는 침묵의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공공장소에 가도 여러분 얼마나 소음이 심한지 몰라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식당에 가도 이스트우드에 주로 가게 되니까 보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어디 가도 소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듣기 싫어도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쉼없이 알림벨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라도 여러분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한시라도 내가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 철학자 키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만이 내 영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은
나만의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내면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뭐 요가니 명상이니 무슨 교양광대니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혼의 풍성함을 누려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그저 명상하고 요가하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헛발질 영혼의 애씀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침묵의 시간을 우리 한국 교인들은 큐티한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큐티라는 게 영어로 뭡니까? Quiet time이에요. 침묵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큐티한다고 함께 모여야 돼요, 여러분. 큐티는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큐티는 그야말로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과의 1:1 대면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큐티를 커피 마시며 카페에서 하는 그룹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만의 1:1의 만남, 이 시간이 큐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을 마치 성경 공부하거나 영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 주후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받았던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헬라어로 안다는 것을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암을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그노시스트, 그러니까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활개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 이미지 짝짓기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으로 찾으면 뭔가 구원에 이르는 것 같고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그야말로 구원받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박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박사를 우리가 PhD, Doctor of Philosophy라고 부르죠. 이 PhD를 어떤 분이 아주 해학적으로 풀이를 했어요. Permanent, P자는 Permanent, H는 Head, D자는 Damage. 그러니까 머리가 영원히 망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박사예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박사라는 게 그래요. 저도 박사 공부를 했지만은 한 분야에 줄여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한 분야는 알겠지만은 다른 거는 젬병이에요, 여러분. 거다가 또 좀 안다고 옹고집 부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해학적으로 그렇게 조소하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좀 잘났다고 배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우화가 뭔가 하면은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가죠. 응급실에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인이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설명합니다. 부인, 남편의 뇌가 아주 큰 데미지가 왔기 때문에 새 뇌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 새로 바꿀 만한 뇌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가장 싼 뇌가 100만 불짜리인데 대학 교수 뇌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아니 대학 교수 뇌면은 더 비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쌉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뇌는 너무 사용을 많이 해서 이미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쌉니다. 그럼 가장 비싼 뇌가 뭡니까? 하고 부인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하는 말이 가장 비싼 뇌가 있습니다. 그건 600만 불짜리인데 바로 워싱턴 고급 관리들의 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뇌는 사용을 하지 않아서 아주 심품이라서 그래서 가장 쌉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여러분 해학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이 머리 쓴다는 거 우리 IQ 높은 거 그게 아니고 JQ 잔머리 지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주 쓸데없는 것에 아주 잔머리를 너무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안다고 하고 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뭐 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해도 결국은 이 머리가 순수하지 못할 때는 다 망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안다는 게 이렇게 편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 영적 생활에 어떠한 길을 찾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게 편협하다는 사실을 가장 잘 터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멜렉 문화라고 하면은 요즘 같으면 세계 최고의 엘리트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고백한 대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고 아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준행한 남보다 앞선 종교인이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아는 모든 지식, 경험, 종교적 규례 이 모든 것들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 뜻은 뭐냐? 그 모든 것은 그런 내가 아는 지식은 배설물. 우리가 성경에 차마 지저분한 단어를 못 써서 그렇지 이 배설물이라는 뜻은 똥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과거에 알았던 그 최고의 엘리트 교육, 종교적인 최고의 경지에 오르가는 삶, 이 모든 게 다 똥과 같이 버린다. 예수만 알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한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터득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는 잘 새겨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고 우리 인생의 진리의 길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그게 우리의 길이고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길은 하나예요, 여러분. 진리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그게 진리가 되고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이 진리를 터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맨 먼저 터득한 분이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라 명령한 말씀에 순종해서 여차여차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100세에 외아들 독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합니다. 내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터, 그 자리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엄청난 갈등에 빠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을 바치라. 이 말씀에 레마를 바꿔서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고민, 고통을 아내 사라와 여러분 상의할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아내 사라는 당신 미쳐서 이제 노망이 들려서 별짓을 다 하려고 하는구만, 그렇게 역성을 냈을 겁니다. 아들에게 장작더미와 불과 칼을 짊어지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이삭이 20 초반 청년이 아니겠나 그렇게 느껴져요. 다 짊어지오니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린 양의 제물은 왜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물은 거기에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냥 돌려서 말을 그냥 휙 지나갑니다. 자, 이 문제를 바쳐지는 아들과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너를 산 제물로 바치란다. 그 말을 아들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가 거했던 곳이 헤브론인데, 이스라엘 오늘 네게브 사막이 있는 남부 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이렇게 올라서 산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흘길이에요. 이 사흘길을 아브라함이 가면서 얼마나 깊은 고뇌에 빠졌겠습니까? 정녕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인육제를 하는 사람의 재물을 받아서 즐기는 몰렉의 이방신이십니까?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칼을 들어서 이제 산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자를 통해서 들립니다. 멈춰라! 내 아들 독자를 아낌없이 바치는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진심으로 이제야, 거기 중요합니다.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노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1 대면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게 그게 크리스천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믿는 하나님, 저 목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에 어떤 변화도 없고 1:1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깊은 고뇌를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 믿음을 보았노라, 주님 말씀하신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쭉
충만한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고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 이 외톨이로 만남의 시간인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인구는 82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종교하면 기독교인데 신국이 합쳐서 26억 4,500만 정도 추산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26억 4,500만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것은 그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여자, 그 남자,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면서 오늘 고백하는 말씀, 본문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이제 죽음의 목전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 십자가를 놓고 주님, 성부, 아빠, 우리 히브리 말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영어 봤겠지만은 히브리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빠, 이 잔을 가능하면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빠, 성부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귀한 생명의 메시지,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고통 가운데 마지막으로 절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엘리 엘리 하니까 그 밑에는 로마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있고 한편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엘리 엘리, 여러분 고통 가운데 부르짖다 보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있는 무리들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부르는데 엘리야가 너를 구원한지 보겠노라 하면서 조소를 넘어 욕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이방 로마 군병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누군지 몰라. 보나마나 대제사장의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가 너를 구원하겠느냐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운명하셨을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같은 규정 커튼이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죄 가로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운명하셨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직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텔레테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과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뭔가 하면은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마지막 구원의 사건 속에서도 대제사장 서기관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에 박식하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고 메시아의 사상, 유대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런데도 예수님 운명 직전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형식주의 종교인으로 그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진실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것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1대1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형식적인 종교생활 10년, 20년 해도 구원의 백성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마주할 때에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무거운 세상의 짐 때문에 두렵고 떨림과 그 가운데 나 혼자 남았다는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기회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장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 속에서 우리는 내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무한히 우리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게 그게 바로 경건생활입니다. 이 경건생활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AI 시대의 문화가 여러분이 침묵 가운데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야 돼. 그거 안 들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위해서 산책을 좋아합니다. 산책을 쭉 하면서 말씀도 묵상하면서 설교도 구상하면서 쭉 걷는데 어쩌다 모바일을 안 갖고 나가려고 하면 우리 마나님께서 아니 왜 핸드폰을 안 갖고 가냐고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내 속도 모르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게 쉴 새 없이 알림이 울리잖아요. 여러분. 예? 띠링 띠링 까톡 까톡 그거 듣기 싫어요. 여러분. 예? 이 문화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홀로 있는 경건의 시간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스마트폰에서 주는 SNS 상에서 주는 많은 지식과 정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할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에브리바디 아는 지식이에요. 나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 앞으로 이 세계를 몇몇 AI를 만들고 세계를 움직이고 한 그들이 주관하려는 아주 그저 어리석고 무지한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그냥 주물럭주물럭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속아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 황당한 것은 적어도
영의 양식을 줘야 될 목사들마저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한국교회 어느 기독교 언론사가 통계를 내보니 목사님들 80%가 AI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저는 속으로 심각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AI 하면은 들어간 데이터에 정보에 의해서 뭐 설교 제목 쓰고 본문 넣고 뭐 하고 하면 쭉 잘 만들어져 나오겠죠. 성도들도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아 맞는 말씀 목사님 고개 끄덕. 그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예? 머리로 맞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그게 없는데 제3자의 말 AI가 말해주는 거 그거 듣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예?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도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예? 적어도 우리가 세상이 소음스럽고 요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맑아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레마,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무릎 꿇고 본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영의 양식을 주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내가 구해서 여러분들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AI로 설교 준비 다 해주면 편리하고 쉽고 고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보루인 말씀의 강단마저 그렇게 AI에게 지배된다고 하면 여러분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저는 두렵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나 성도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나를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느냐 그걸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엔터테인먼트식 예배를 드리고 그냥 분위기 보고 교회 분위기 보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걸로 착각하는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전에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정신과 의학 교수로 활동하던 분인데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수용소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이분이 콩나물 시루 같은 그 기차 화물칸에 그냥 콱 유대인들이 채워진 그 틈바구니에 실려서 며칠을 덜컹덜컹하고 가다가 이제 종점에 단 어느 날 덜컹하고 쿵 하고 화물 열차가 세워지면서 이제 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아이 시부치다 그냥 거기에 끌려온 어린아이에서 노인이까지 그냥 소리 지르면서 경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죽으러 왔구나. 그곳에 도착한 거죠. 끌려온 유대인들이 쭉 내려가는 겁니다. 피곤해 지친 독일군 장교가 다른 가락의 손가락으로 이것만 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그게 나중에 안 거예요. 도착한 사람들도 몰랐어요. 요 손가락 하나에 이쪽으로 하면 가스실, 왼쪽으로 가면 가스실, 오른쪽으로 해주면 그나마 강제 노역에서 죽이지는 않고 살아남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화물칸에 왔던 1,500명 가운데 80%가 다 왼쪽으로 가서 가스실에 가면 죽은 거예요. 그런 생사의 갈림길.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가운데서 이분이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소망 관계를 맺어간 거예요. 거기서 자기 실존을 깨달은 거예요. 훗날 그분이 쓴 육필쓰기, 영어 원서서적인 Man's Search for Meaning, 삶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삶의 의미란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데 살아야 되느냐. 원통하고 분통하다. 거기서 찾지 말고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황당했냐 하면은 그 육필수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우슈비츠는 참으로 희한한 곳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 한쪽에는 무더기로 가스실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또 한쪽 창고에는 그 당시에 유럽에 금은, 백금, 다이아몬드가 가득 찬 창고가 있었고 거기서 일하던 독일군 병사들은 주머니 속에 보석들을 들고 넣고 다녔던 거예요. 참 희한한 곳이다. 이런 혼돈된 세계에서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분, 참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부활의 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을 깨닫는 것,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닥쳐진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나의 나된 것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니 1:1 만남을 이루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으로 산 사람이 영원한 부활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생명줄을 붙잡고 내 인생의 구원과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